5월 4일 화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우리 함께 보리라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에 이슬 같은 저늘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총으로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도 바로 그 은총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은총이 언제 우리에게 내리워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총은 마치 자판기에서 음료를 뽑듯이 내가 원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 가운데 내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내리워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은총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자세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은총의 그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마치 농부가 밭을 일구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농부가 힘들게 밭을 갈고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한 때가 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는 것과 그리고 땅에 심겨진 그 씨앗이 그 비를 맞고 자라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와 같은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내리워진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 은총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 만한 그 삶의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의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의 기자는 아들에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허탄한 것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 잠언의 기자는 그 자신의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또 경외하는 그 방법을 알게 되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가 더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진리를 전해야 할 부모나 그리고 이 진리를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자녀들이 모두 이 일에 크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국교회는요, 다음 세대가 없는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어린 학생들로 자녀들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이 교육부가 있는 교회보다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은 추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독교 언론사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 청년들은요 90%가 직장을 가지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런 청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것은 진리를 전해야 될 부모와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야 될 그 자녀들의 수가 줄어들다 보니 그 행위가 또 줄어들다 보니 이와 같은 참담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여서 그 진리대로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내리워져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그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교훈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일을 그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어서 정말 그 은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와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 내용들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마음을 열고 부모님께서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